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들과 함께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께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아버지만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명과 하나된 영혼의 영과 협력자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 앞에 아버지의 신성이 앞서가시어 그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요, 종으로 쓰시는 그 아버지의 원대하시고 위대하신 다스림에 찬미를 드립니다. 그가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고 일치되고 하나 되어 아버지 손 위에 있는 충직한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셔서 남은 재임 기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카발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모님께서 콕 집어서 지칭하신 네 마리의 붉은 용의 그 빨갱이 공산주의의 세력을 완전히 가루와 먼지가 되도록 파수어 주셔서 산산조각 흩날리게 하시고 또 그들이 박해하고 핍박했던 선의 세력의 국민들의 발밑에 밟혀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악의 세력이 이제 지구상에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어서 빨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스림의 권리는 원래 아버지의 것이시오니 그 사탄 마귀로부터 모든 권리를 되돌려 아버지께 다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련하고 불쌍한 대한민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서 활개치고 있는 저 사탄 마귀 세력을 가장 위에서부터 말단 아래에 이르기까지 끈앞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파내어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나무를 메어 달았는데 그 나무에 자기 목이 매달려 죽은 것처럼 자신들이 파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려들어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여 이제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뜻이 선택하신 대통령과 리더와 지도자들과 다양한 선의 세력이 완전히 새롭게 장악하여 그 선의 세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새로운 나라로 다시 건국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 25장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신적 나라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법, 남자끼리 싸울 때 여자가 지킬 예의, 올바른 상도의, 아말렉의 안갚음을 하여라.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물론 옳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그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내린 형이 매를 치는 것이라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경중을 따라 몇 대이든지 때리게 해야 한다. 그러나 40대 이상을 넘기진 못한다. 한 동족을 그 이상 때려 너희 눈앞에서 지나친 천대를 받게 해선 안 된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법.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은 과부는 일가 아닌 남과 결혼하지 못한다. 시동생이 그를 아내로 맞아 같이 살아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난 처자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형수를 아내로 맞지 않으려 할 경우엔 형수는 성문께로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호소해야 한다. 나의 시동생이 형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어가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타일러도 굽히지 않고 그를 아내로 맡고 싶지 않다고 하거든. 형수가 장로들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해 주어라. 제 형의 가문을 이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 꼴이 되어라. 그 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는 신벗긴 집안이라는 별명으로 통할 것이다. 남자끼리 싸울 때 여자가 지킬 예의.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셈으로 손을 내밀어 상대편 불화를 잡았을 경우에는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조금도 애처롭게 여기지 마라. 올바른 상도의. 너희는 주머니에 크고 작은 두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집에 크고 작은 두 다른 되가 있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모자라지 않고 틀림없는 저울추만 가져야 하고 모자라지 않고 틀림없는 되만 가져야 한다. 그래야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모두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아말렉에 안갚음을 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도중에 아말렉에게 당한 일을 잊지 마라. 그는 너희가 도중에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뒤에 처진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하느님 두려운 줄 모르고 쳐 죽였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어 너희 하느님 주님께 유산으로 받을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거든 너희는 하늘 아래서 아말렉을 흔적도 남지 않게 없애버려야 한다. 명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내용도 뭐 아주 상식적이고 굉장히 쉬운 마치 그냥 윤리 도덕만 있어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하면 24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의로움이란 과연 뭔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4장에 첫 번째 나왔던 건 재혼 규정인데 본인이 이제 이혼을 했어요. 어떤 여인이랑 살다가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의 눈밖에 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해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둘째 남편하고도 잘 안 돼서 또다시 거기서도 이혼을 하게 됐어. 그렇다고 했어도 다시 그 여자를 맞아들여서 너가 재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 나왔던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배울 수가 있는 거냐면 내가 토해놓고 또 먹는 것 이런 것은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질서죠. 싫어서 버려놓고는 또다시 맞이하는. 자기가 토해놓고 또 먹는 것을 반복하는. 이거는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시궁창과도 같은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역겨운 사고방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의로움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냐면 각종 보호법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뭐 동족을 부려먹거나 팔 생각으로 유괴했으면 오히려 그 유괴한 자를 죽여버려라. 뭐 이런 거. 뭉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동족에게 뭘 꾸어주고 뭐 담보물을 잡고 이런 것을 할 때 너무 이렇게 매정하게 특히 동족이라면 매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특히 가난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라는 것은 담보물로 그렇게 가난한데 담요라는 거 하나 갖고 있는데 담요를 담보물로 가져가지고 그 저녁이 될 때까지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덮고 잘 그 요 하나도 없어가지고 와들와들와들 떨면서 그렇게 살게끔 너가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그건 의로운 게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거는 희생이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을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요. 이해하시겠지만 의로움이다. 그러면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게 의로움입니다. 근데 그 의로움이 반드시 동족 간에는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러면 이거를 현대사회에 적용한다면 같은 세력, 같은 편, 그리고 뭐 가족 이렇게 하나 된 사람 간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서로 감싸주고 이런 의로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게 같은 원리겠죠. 현 시대에 적용하면. 자,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직분에 맹종하는 건 자신의 영혼을 악에게 팔아먹는 길이다.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어디 나왔냐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여라.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 24장 9절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리암이 탈출해가지고 이제 나오던 길에 큰 피부병이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피부병이 왜 걸렸냐면 모세에게 지적질을 하고 따져서 걸렸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이제 아내로 또 맞아들이게 됐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아니 우리나라에도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인을 맞아들이냐 이러면서 지적질하고 따졌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 미리암에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허옇게 뒤덮이는 피부병을 앓게 해가지고 거의 죽게 생기는 이런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모세가 또 대신 하느님께 죄송합니다. 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빌고 회개하고 그쵸? 그렇게 해서 겨우 미리암이 모세의 덕분으로 좀 모면하게 되는 이런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관점을 배워야 하냐면 미리암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아니 너만 하느님 만나니? 나도 하느님 만나. 우리도 하느님 만나지 않느냐? 우리도 하느님 말씀 듣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오죠. 이런 교만에다가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일꾼을 깔보고 무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 여기서 분별이 없으면 이것 봐. 이렇게 하느님의 일꾼 함부로 대하니까 저주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일꾼 다 존중해야 돼. 거짓 교회는 항상 교묘하게 이 스탠스를 여러분에게 주입해 왔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맞죠? 바리새인 율법학자 때부터 그래요. 지금까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두가 다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느님의 일꾼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진짜 쟤는 내 충직한 도구다.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자 보십시오. 그토록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두가 다 하느님의 일꾼으로 존중하셨다면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왜 망했습니까? 예? 지금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 중에 진짜 이스라엘에는 몇 프로 남았는지 아세요? 혹시? 2% 남았어요. 토종 이스라엘이는.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느님의 일꾼이 훌륭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중요한데 그걸 보호하시지 왜 그렇게 처절히 망하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누가 하느님의 일꾼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왜냐? 가짜 거짓에게 맹종하고 동조했다간 여러분도 그 가짜가 지옥 갈 때 같이 지옥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큰 원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요? 예수님을 안 믿고 바리새인 율법학자 말을 듣고 따라서 망한 겁니다. 저렇게. 지금 2% 남았어요. 토종 이스라엘인은. 나머지는 다 진짜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다른 민족인데 이스라엘인처럼 행세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는 카발이라고 얘기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2% 남았으면 망한 거죠. 그 민족이. 아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5천만 민족인데 5천만 중에 2%만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다른 나라 민족이 와서 산다 그러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왜 망하게 하셨을까 알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가면 망하는가를 알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사탄에게 동조하고 맹종하고 협력해서 망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했어도 지금 저렇게 됐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됐습니다. 지금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됐겠죠. 미국을 능가하는 어쩌면 초인류 국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만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기회를.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는 여러 번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마저도 믿질 않아가지고 철저히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불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40여 년 후 AD 70여 년경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다 유럽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지고 맨날 가스실에 잡혀가서 죽고, 이게 유대인의 역사에 다 나와 있는 진실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하느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이 왜 그 지경이 됐나? 그거는 누구랑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아버지께서 뽑으셨어도 맺은 열매가 결국 사탄과 하나 됐기 때문에, 아 그래? 너는 나를 안 믿고 사탄과 하나 돼서 동조한단 말이지. 그럼 너는 사탄이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가야지. 그게 명백한 결과로 성경에 쓰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죠? 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누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고 누가 하느님의 일꾼을 가장한 사탄이고 마귀인가.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하는데요? 아니 모범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성모님이라고 하는. 모범이 거기 스탠다드가 딱 있잖아요. 그럼 두 분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희생이 있어요.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온통 희생을 합니다. 두 분은. 그럼 거짓 예언자나 여러분이 맹종하고 맹신했던 그 종교 생활할 때 모르고 믿고 따랐던 그 하느님의 일꾼을 가장한 사탄 마귀들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요? 양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희생을 하는데요? 에? 어떤 희생을 합니까?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 희생으로 맺은 열매가 뭐예요? 있으면 거길 따라가면 되겠죠. 희생하는 게 보인다면 사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좋아졌어. 과거보다 그 교회를 갔더니 점점 더 하느님께 대한 열망과 갈망이 뜨거워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인격이 성숙하고 훌륭해지고 진리를 더 많이 알아듣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을 내가 점점 더 많이 닮았어. 이렇게 사실적 열매가 있어. 영혼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가정이 점점 더 행복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하고 하나 되고, 이렇게 사실적 열매가 있어. 그러면 그 사실적 열매, 여러분이 그런 사실적 열매를 맺게 한 그 하느님과 하나 된 그 일꾼은 존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모세였던 거예요. 근데 미리암은 그런 모세를 존중 안 했으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가짜도 그렇게 존중하면 그런 일이 있느냐? 가짜는 존중하고 하나 되고 열렬히 협력하니까 이스라엘 꼴처럼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아, 누가 진짠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진짜가 뭔데요?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을, 아니 모범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 그럼 두 분은 양을 위해서 목숨도 내놨고요. 희생이라는 희생은 뭐든지 다 했고요. 어떤 희생도 마다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고요. 그렇죠? 매일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런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는가를 여러분은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 그 하느님의 일꾼을 따라가면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을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과연 가짜인가 진짜인가. 제가 말하는 가짜 진짜라는 건 반드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에요. 그것과 같은 열매, 그것과 같은 종류의 속성을 지닌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게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아무 상관이 소용이 없어요. 왜? 세상은 다 마귀니까. 세상은 다 이미 마귀로 변질됐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떠들어 본다 한들 그건 본인들의 썰이지 하느님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시거나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시지 않아요. 절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도 한동안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죠? 너는 직분에 맹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분에 속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과거에. 찾아보십시오. 가서 메시지에. 그게 뭐냐? 높은 직함과 직분을 가진 사람들. 거짓 교회에서 교황이야, 추기경이야, 주교야. 또 대자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주교 뭐 이런 거. 그럼 사람들이 그 직분에 그냥 하느님처럼 섬기고 떠받들어요. 맞죠? 근데 그 직분 이코르 예수님의 모범과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겉에 포장지예요. 근데 그 겉에 포장지를 보고 그게 진짜라고 믿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렇죠? 하느님은 속만 보시거든요. 하느님은 본질만 보시고 속만 보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무엘 예언자가 다윗, 그 다시 기름 부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다윗을 찾아 나섰는데 그 집안의 모든 아들이 다 나왔는데 이 사람 잘생겼어. 훌륭해. 아주 그냥 기품 있고 등치도 좋고 이 사람인가 보다. 기름만 부으려고 하면 하느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걔 아니다. 걔 아니다. 걔 아니다. 모든 아들이 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뭐라고 해요? 그 아버지한테. 아니 이 아들은 다 아니다. 여기 중에 아무도 없다. 이 아들이 다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니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걔는 그냥 저기 나가서 들에 가서 양이나 치고 그냥 양이나 돌보고 이런 앤데 그 말의 뉘앙스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걔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앤데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라고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는데 키도 작고 형들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하다라고 아무도 여기지 않는 그런 소년이었잖아요. 다윗이. 근데 걔다. 얼른 부어라. 얼른 걔한테 기름을 부어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가 뭘 가르쳐 주십니까? 너는 겉을 보지만 난 속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속을 본다는 게 또 무슨 말인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근성, 그 영혼이 아버지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질, 이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훌륭하다라고 하는 예언자마저도 그 속을 보지 않고 겉을 봐서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똑바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지옥 갈 길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요즘 세상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24장에서 배운 것도 9절에 너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는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면 네가 존중을 해야 돼. 왜? 그 일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그 일꾼은 하느님하고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 그 일꾼을 건드리면 아버지는 나를 건드린 거다라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의 자식이 어디 가서 불합리한 걸 당하고 왔어. 그럼 내가 당한 것처럼 굉장히 기분 나쁘고 더 분하죠. 내가 당한 것보다 어떤 케이스는 더 분하고. 그건 왜일까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죠? 하나 된 관계니까 그런 겁니다. 남이어도 그렇게 분할까요? 남이면 그렇게까지 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차일까?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 됐느냐 안 됐느냐, 사랑관계냐 아니냐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이 영성의 나라는 그런 관계성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모세는 아무리 부족하지만 아직 아버지가 쓰시는 도구예요.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쵸? 부족한 건 부족한 걸로 여기는 거고, 아버지가 완전히 내치시기 전까지는 한 번 선택하셨어. 그러면 내치시기 전까지는 하느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꾼을 일꾼으로 존중 안 하니까 미리암에게 그런 저주가 내린 거죠. 이해되셨죠? 이 분별이 이 마지막 시대는 너무 중요해요. 왜? 내 영혼이 어디에 갈 건지가 직결타로 연결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의로움이 뭔가, 그리고 직분에 맹종하는 건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는 길이다.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본문 내용은 굉장히 쉬운데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확장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먼저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물론 옳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그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 뭐 지극히 당연한 윤리도덕 차원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내린 형이 매를 치는 거라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제2의 경중을 따라 몇 대이든지 때리게 해야 한다. 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라 이거죠. 이게 공정과 정의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40대 이상을 넘기지는 못한다. 한 동족을 그 이상 때려 너희 눈앞에서 지나친 천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잘못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가 하느님의 정의예요. 그래야 그 영혼에게도 좋아. 왜? 이 세상에서 매를 얻어맞건 뭘 했건 해서 그걸 갚죠? 그러면 갚았으니까 죽어서 그 죄 때문에 본인이 지옥이나 어떤 연옥에 가는 형벌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갚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어. 그럼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게 속편한 거예요. 죽고 나서 그것 때문에 연결돼서 지옥이나 연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2절은 죄의 경중에 따라 몇 대든지 맞아야 된다라는 건 잘못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야 그 영혼에게도 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말씀하시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저렇게 좌파들이 지금 마치 자기네 세상에 온 것처럼 미쳐 날뛰면서 온갖 불의한 짓을 다 저지르잖아요. 특히 윤 대통령의 인권과 관련해서 저거 하느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사람이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얼마나 이 빨갱이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저질이냐면 아주 그게 천대 만대 갈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안 계시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 그게 천대 만대 이어간다면 그건 악이 승리한 건데 하느님이 악이 그렇게 계속 승리하도록 과연 내버려 두실까요? 아버지가 멀쩡히 계신데? 그럴 일은 없어요. 이건 언젠간 끝나요. 이건 인류의 반향과 아버지의 때와 여러 가지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것 가운데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마치 자기네가 엄청나게 승리를 해서 막 자축을 하면서 야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 걱정 말아라, 앞으로 우리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테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본인의 역겨운 인간적 착각이지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건 영원 무궁토록 저렇게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있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납득이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2절과 3절에서 보듯이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우위를 점한 것처럼 착각해서 어떤 한 영혼을 아주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거기다 온갖 못된 짓이란 악랄한 짓은 다 하는 그 벌, 그 본인에게 안 돌아갈 것 같으십니까? 여기 이렇게 공정과 정의를 외치시는 아버지신데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이니까 사람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본인이 누리는 거, 차지한 거, 막 기득권, 뭐 아주 그냥 자기 세상이 된 것처럼 쾌재를 부르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게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멍청하니까 그것이 영원무궁토록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반드시 이렇게 공정과 정의를 다 갚으신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살아있을 때 안 갚으시면 죽어서라도 갚으십니다. 그래야 공정한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잘못해서 메릇을 때려도 40대는 넘기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무 야박하게 죽기 직전까지 가게끔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나친 천대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존중을 해주시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럼 여기 보세요. 잘못을 했어도 최소한의 존중을 해주세요. 그럼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저렇게 감옥에 가두면서 계속 모욕과 멸시를 준다. 이건 얼마나 큰 죄를 받겠습니까? 예? 얼마나 그것의 대가가, 상응하는 대가가 무서운 형벌이 내리겠어요. 이런 진리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쾌재를 부르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십시오. 저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를 앞으로. 우리는 그걸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4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자, 이거는 뭐죠? 곡식을 밟아 떤다는 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망까지 씌워가지고, 망을 씌우면 곡식을 밟아 떨다 보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럼 바닥에 떨어지는 걸 소가 이렇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일하다가. 근데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게 망을 확 씌운다는 거죠. 그럼 이건 너무 야박한 거죠. 그렇게 일을 하는 소한테 야박하게 굴지 마라. 그럼 짐승에게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바로 이런 게 자비예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런 겁니다. 아무데나 자비와 사랑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럼 짐승에게도 이런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하물며 인간에게 저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걸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 것 같으세요? 진리가 없다라면 또 모를까? 여러분 진리는요 너무 명확하고 퍼펙트하기 때문에요 시공을 초월해서 완벽한 게 진리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법칙이. 그럼 이 법칙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다 아버지께서 자로 재시겠죠. 추로 달고 그럴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법.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은 과부는 일가 아닌 남과 결혼하지 못한다. 시동생이 그를 아내로 맞아 같이 살아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난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형수를 아내로 맞지 않으려 할 경우엔 형수는 성문께로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호소해야 한다. 나의 시동생이 형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어가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타일로도 굽히지 않고 그를 아내로 맡고 싶지 않다고 하거든 형수가 장로들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해줘라. 제 형의 가문을 이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 꼴이 되어라. 그 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는 신 벗긴 집안이라는 별명으로 통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거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법, 이건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굉장히 그 대를 잇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되게 중요했구나. 이 시대의 어떤 이 이스라엘의 문화라고 할까? 전통이라고 할까? 그것에서 굉장히 중요했구나를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또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오죽하면 하도 문란하고 아주 잔악하게 이를 데 없어서 아버지께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 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자, 그 롯이 도망가서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딸들하고 살아가는데 도시가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그 딸들이 후손을 낳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남자를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죠? 그 딸들이 아버지가 잠자리에 들 때 몰래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이제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는 이런 게 나오죠. 예.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해야 됐을까를 지금 오늘도 여기서 똑같은 건데, 그 시대의 문화가, 그 시대의 전통이 여성이 그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다. 그건 굉장한 수치고 여성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는 이런 걸로 여겼음을 거기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관점으로. 그 나라만의 어떤, 그리고 이 시대만의 한계성 가운데 이루어졌던 문화나 풍습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렇다면 이 챕터에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어떤 관점이냐면 요거 하나는 이해하시면 돼요. 왜 남편이 죽었는데 시동생을 새로 맞이하게끔 할까?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끔 안 하고. 이건 뭐냐면 영의 간음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르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뭐 어떤 바알신을 모시던 사람인지 뭘 하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나 이상한 남자하고 결혼을 해. 그러면 이 집안에 그런 바알신을 모시던 혹은 이상한 영을 섬기던 사람의 그 영이 접목될까요? 안 될까요? 접목될 수 있죠. 그럼 이 집안 전체에 영향력을 미쳐요. 영의 간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의 간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봤을 때 좀 이상하지만 영의 간음만큼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차라리 같은, 지금 시동생이면 이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는 사람이면 같은 하느님을 모시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대를 잇게끔 해서 이 집안에 이상한 사탄의 영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버지의 어떤 방책이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남자끼리 싸울 때 여자가 지킬 예의.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셈으로 손을 내밀어 상대편 불화를 잡았을 경우에는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조금도 애처롭게 여기지 마라. 와, 완전 무섭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남자 둘이 싸움이 났어. 근데 그 아내가 우리 남편이 불리하고 자꾸 맞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 된 관계니까 아내는 안타깝고 애처롭고 화도 나니까 가서 같이 막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잡거나 그래서 어떤 손상을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은. 그럼 이게 뭐, 여기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관점은 뭐냐면 절대성의 상징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절대성의 상징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그랬을 경우에는 그 여자의 손도 잘라버리고 심지어 애처롭게도 여기지 말라고 하실 만큼 그 정도로 절대성이 절대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끔 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럼 그걸 큰 손실을 입힌 거죠. 그 가문에. 그 절대성의 역할을 못하게끔 이 여성이 함으로써 그 가문 전체에다가 영향력을 끼친 거잖아요. 자손을 못 낳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랬을 때는 손을 잘라버릴 만큼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요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발견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올바른 상도의. 너희는 주머니에 크고 작은 두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집에 크고 작은 두 다른 되가 있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모자라지 않고 틀림없는 저울추만 가져야 하고 모자라지 않고 틀림없는 되만 가져야 한다. 그래야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모두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자, 이거는 쉽죠. 이제 여러분 발견하시기가. 올바른 상도위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질서는 뭐예요? 그렇죠. 공정과 정의예요. 그러니까 너가 야비하게 말이지. 지금 추가 2개고 대가 2개라는 건 뭐예요? 남에게 줄 때는 조그만 대로 가져가가지고 이게 한 대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 때는 아주 큰 넉넉한 대로 가서 재서 나는 이득을 취하고 팔 때는 조금만 달리는 걸 가져가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제값 주고 조금만 가져가게끔 하고. 이거 완전 야비한 거죠. 하느님은 이런 야비한 거, 이런 속임, 이런 속이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역겨워하세요. 여기 16절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모두 너희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같은 게 어디 나옵니까? 같은 원리가 성경에 또 나와요. 자,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저 여인이 하나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저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저 여인을 좀 취하고 싶어. 그랬는데 그 여인이 안타깝게도 결혼한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남편을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죠. 왜? 죽게끔 하려고. 그래야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남편을 전장의 그 최전방에 가장 죽기 좋은 부분에 내보내죠. 이렇게 해서 그 남자가 죽게 되잖아요. 그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냐면 내 아들 다윗, 사랑하는 나의 아들 다윗,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다윗의 그런 추잡한 행위 하나 때문에 그때 백성도 죽고 큰 벌을 받게 되죠. 하느님으로부터. 예.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비열한 짓이죠. 속이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열하고 속이는 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죄를 졌을 때 크게 치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좌파라고 하는 세력이 하느님께로부터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 이것들은 다 속여요. 인간을.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이게 다 속이는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것을 하느님은 굉장히 역겨워하신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럼 이걸 역겨워하는데 가만히 두고 보실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단죄를 하시는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야리꾸리하고 속이고 앞뒤가 다르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하느님은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이런 데서 여기서도 그렇고 다윗 케이스 때도 그렇고 철저히 깨닫고 난 저런 인간이 되지 말아야겠다. 최소. 저렇게 해서 저주를 내가 불러들이는 인간만큼은 되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위선자, 우리가 위선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죠. 위선자의 정의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걸 위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바리사이를 두고 위선자라고 하시거든요. 바리사이가 굉장히 경건한 하느님을 모시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냥 하느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로 착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뒤로도 그렇게 경건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바리사이 율법학자를 팩트 폭격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것들은 백성의 무거운 짐만 지어놓고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회칠한 무덤. 그렇죠.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에 회를 칠해서 겉에 봤을 때 하얗고 깨끗해 보여. 근데 그 무덤을 까서 속을 보니까 그냥 구더기가 더러운 것들이 그냥 드글드글한.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역겨운 족속이라는 거죠. 바리사이법학자가. 이해되시죠?
회칠한 무덤, 도둑과 강도. 아니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거룩하고 하느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왜 도둑과 강도야? 성전에 가장 좋은 것만 가지고 와서 하느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집에서 자기가 기르는 가축이나 이런 걸로 가장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여기 와서 사게 해요. 그리고 그 파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요. 이 사람들이. 그 사이의 이득을 자기네가 취해요. 이게 바리새파적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역겨운 위선자라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한다. 이건 하느님 눈에 나는 거예요. 정직, 공정, 정의. 아버지는 이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 완전 정반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추도 다른 걸 두 개로 갖고 있고 말이야. 대도 사이즈가 다른 걸 갖고서는 지가 이득될 때는 지한테는 좋은 걸로 쓰고 남에게 퍼줄 때는 조금 주려고 작은 걸 쓰고 이런 교묘한 짓거리를 하는 거, 이런 속이는 자, 이런 거짓말하는 세력, 이런 걸 나는 엄청 역겨워한다. 이걸 통해서 왜 좌파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빨갱이 세력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게 본인에게 이득되는 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주를 끌어들이는 일을 왜 합니까? 지금 축복을 받아도 부족할 마당에. 저주 끌어들이는 일, 저주야 어서 와라 이런 일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진리를 너무 몰라서.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고, 아말렉의 안갚음을 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도중에 아말렉에게 당한 일을 잊지 마라. 그는 너희가 도중에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뒤에 처진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하느님 두려운 줄 모르고 쳐 죽였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어 너희 하느님 주님께 유산으로 받을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거든 너희는 하늘 아래서 아말렉을 흔적도 남지 않게 없애버려야 한다. 명심하여라.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올바른 상도이랑 되게 비슷한 관점이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쳐서 그 광야를 건너고 있는데 비겁하고 치졸하게 뒤에 와서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겁함을 하느님이 봐주시냐? 절대 봐주지 않고 네가 야 걱정 마. 아말렉이면 보면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 다 쓸어버린다 하면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가서 차지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나서 거기 쳐들어간 다음에 잔존 세력조차도 남지 않게 여기 보면 흔적도 남지 않게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아말렉 쪽을. 심지어 제목이 뭐냐? 안갚음을 하여라예요. 안갚음을 하여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겁하고 비열한 것을 하느님은 가만히 두고 보아주지 않으신다는 걸 여기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저 사탄 마귀 세력이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께 하는 게 얼마나 비열하고 치졸하고 더러운 짓거리입니까? 그걸 하느님이 가만히 두실 것 같으세요? 이런 안갚음을 하라고 하는 분인데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그걸 하는 거거든요. 어디 우리 한번 두고 봅시다. 나중에 이것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되는지. 왜? 진리는 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에요. 이 진리의 근거에서 하느님이 다스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 망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리는 무서운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19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오늘 정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 챕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신자들조차도 정의가 뭔지 잘 몰라요. 자, 어떻게 모르느냐? 제가 아주 사실적으로 리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한테 그 영적 상담을 하신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회원이신데 이제 그 자매님이 본인의 이런 영적인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물어보셔서 상담을 다 해드렸는데 말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녀님께 이런 것도 상담해도 되나요?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뭔데요? 말씀하세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게 없으시니까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아버지는 다 풀어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용기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좀 남편이 건축업을 하셔가지고 좀 여유롭고 넉넉하게 사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상가 건물이 있으셨는데 그 상가 건물에 이제 세를 든 거죠. 다른 사람이. 그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이 그 임대료도 안 내고 몇 달치 계속 밀리는데 찰필 미루고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가지도 않고 돈도 안 내고 계속 거기를 차지하고 아주 고민거리가 되게 처한 상황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지금 이렇게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그거를 보아줄 순 없으니 그럼 나가달라 해도 안 나가고 그럼 돈을 내라 해도 돈도 안 내고 그러니 이것을 소송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자초지정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그 세든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좀 소위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악질인 거예요. 사람이 착하지가 않고 선하지가 않고 정직하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 가지 자초지정과 정황을 들어보니까 짐작이 돼요.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뭐 너무 가난해서 지금 도저히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뭐 자기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여기 가게세는 안 내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자매님 당연히 소송하셔도 돼요. 소송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왜 그렇게 놀라시나 했더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신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고민 때문에 너무 골칫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친한 뭐 레지오나 이런 걸 하면 그 친한 지인들이 있잖아요. 모든 신자들 심지어 본당 수녀도 자기한테 아유 뭐 자매님이 참아 그래도 그 신자가 그렇게까지 하면 돼? 다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소송하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분이. 수녀님처럼 말해주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소송을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자매들이나 심지어 본당의 수녀나 뭐 사제나 이런 사람들도 마치 그런 소송을 하거나 그런 걸 송사를 하게 되면은 이 당사자 지금 손해보고 계시는 그 자매님이 나쁘고 못된 사람이고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논리를 필 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모르는구나 라는 걸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느껴요. 정말 가톨릭 신자들은 진리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진리가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진리가 내 삶하고 아예 상관이 없어. 그냥 마치 무슨 좋은 서적을 하나 읽어가지고 그냥 마음의 양식만 풍부해져가지고 귀만 교만해져가지고 나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알아. 이런 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살라고 아버지가 이런 걸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럼 이런 걸 왜 배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이런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진리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아니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왜 배웁니까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난 척하고 교만 떨고 야 난 너하고 다른 존재야 나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이런 거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거의 모든 가톨릭 신자는 그냥 진리가 자기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좋은 무슨 철학책 아주 뭐 그냥 교훈적인 좋은 말 듣고 끝나. 그리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 인간적으로 계속 이상한 관습과 이상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기호와 경향에 사로잡혔는데 계속 그냥 그걸로 고수하고 살아. 이렇게 살거든요. 맞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정의를 왜 말하냐? 여기 오늘 정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수도자나 사제나 하느님의 일꾼을 한 번도 자기는 만난 적이 없대요. 다 네가 양보해. 네가 참아야 돼. 네가 신자잖아. 야, 네가 가톨릭 신자인데 그래도 그러면 돼? 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잘 들으십시오. 이거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공정과 정의에서 그 정의가 도대체 뭡니까? 그냥 무조건 다 양보하고 퍼주고 다 너 가져가라. 나는 무조건 손해본다. 이게 정의예요? 절대 그게 정의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의면 여기 안 갚음을 하라고 말을 하진 않겠죠? 예. 네. 아니 그렇게 네가 무조건 다 참아야 되고 네가 다 손해봐야 되고 네가 다 무조건 인내해야 되고 포용하고 수용해야 되면 여기 아말렉한테 안 갚음을 하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아말렉이 너한테 그렇게 나쁘게 굴었어도 야 너는 내가 선택한 선민이고 좋은 백성이잖아. 거룩한 백성이잖아. 네가 참어. 네가 다 수용해. 인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지. 그 말이 맞다면. 그쵸? 근데 여긴 안 갚음을 하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 여기 말고 지금 여러분이 구약성경 계속 배우셨다면 이제 아시겠지만 하느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심지어 성경에 박혀 있어요. 진리에. 그렇죠? 그게 정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정의를 어떻게 융통성 있게 이 진리에 근거해서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맞죠? 예. 자, 잘 보세요. 그 자매님의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세입자 있죠. 그 상가에 새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그 새를 진짜 낼 형편이 없어서 없는 가운데 못 내면서 좀 봐주세요. 찰필 미루면서 제가 돈이 생기면 갚을게요. 이러면서 돈이 조금씩 생기면 갚아 나가는 걸 해 사실적으로 그 사람이.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기다려 줄 수 있고. 왜? 반향을 그렇게 하니까. 상대가.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자매님의 케이스처럼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먹고 쓰고 입을 거 다 하는데 여기 있는 세는 안 내고 나가지도 않고 이 사람이 이 경제 활동을 아예 못하게끔 이렇게 묶어놨어. 몇 년을. 그럼 이거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이죠. 예. 그럼 그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건 선이 아니라 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악에게 내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그게 악인데? 맞잖아요. 그쵸? 여기도 잘 보세요. 아말렉에게 안 갚음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말렉이 악이니까 안 갚음을 하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이라도 안 갚음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니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오죽하면 아버지는 야 너가 동족이 너한테 뭘 꾸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너그럽게 봐주고 심지어 걔가 가난한데 너한테 뭐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너가 단범을 잡았다가도 저녁에는 돌려줘. 이렇게 대하는 기준이 다르죠? 예, 달라요. 그건 왜냐?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이냐?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세력이냐에 따라서 정의를 대하는 기준의 잣대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자매님의 케이스는 그 사람의 의도가 보여지잖아요. 그 행실을 통해서. 지난 수년 동안에 그 사람이 보여줬던 모든 행실을 통해서 아 저거는 악질이고 악의적이고 의도적이야.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있어서 자기 누릴 거 먹고 살 건 다 하면서도 이 사람에게 경제적 피해를 계속 끼쳐. 그럼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럼 악에게 왜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맞잖아요. 자비라는 거는 용서라는 거는 선에게 베푸는 거예요. 하느님도 그렇게 하세요. 아말렉에겐 안 갚음해라. 왜? 이게 악이니까. 왜? 어떻게 악인데? 주님 백성을 그것도 비겁하고 아주 치졸하고 치사하게 지쳐가지고 겨우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처진 사람들을 와서 달려들어서 죽여버렸어. 그럼 이게 선이에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탄? 야 이런 사탄은 있지. 네가 그 나라 가서 네가 그 땅을 차지하잖아. 그러면 흔적도 남지 않게 완전히 멸망시켜버려라. 심지어 명심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느님의 정의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 소송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거니까 자매님은 소송을 해도 하등 잘못이 없고 전혀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랬는데도 얼마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무섭냐면 혹시라도 자기가 하느님 보시기에 눈이 나거나 내가 아버지께 좀 속된 말로 찍히는 건 아닌가.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 마음을 계속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입증을 다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그래서 계속 설명을 이런 케이스, 성경의 저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공정과 정의가 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서 납득하셔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는 여기 하느님이 하시는 걸 보고 케이스별로 다른 거예요. 상대의 반향에 따라 다르게 대하시죠. 아버지도 정의를 휘두를 때. 이거 아말렉은 왜 이렇게 할까? 이거 더럽고 치졸하고 아주 치사하거든. 게다가 하느님의 세력, 하느님의 백성을 이런 식으로 건드려? 너는 사탄이다. 내가 사탄에게는 사탄에 걸맞는 응징을 해야지. 해서 족속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흔적도 없게. 심지어 명심해라. 안 하면 너는 큰일 나. 다 죽여버려야 돼, 걔네들. 이 말이죠. 이게 정의예요. 근데 아무 때나 이런 정의를 휘두르냐? 그렇지 않죠. 동족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게 대하라고 하시죠. 잘못했어도 네가 종으로 삼지 말고 그가 뭐를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오늘 그거 하나인데 담보물 네가 갖고 와서 그거 없으면 걔는 오늘 얼어 죽어. 그러면 너는 저녁 때가 되기 전에 갖다 주고. 이건 완전 아말렉을 대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변덕쟁이고 고무줄잡 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어가지고 자기 눈에 예쁜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눈에 난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뭐 이런 겁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은 다 정의가 뭔지 몰라요. 다 아까 그 자매님처럼 병든 기호에 완전 쪄들어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왜 나쁘냐면 왜 사탄이냐면 죄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그래서 올바른 공정과 정의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장님. 그래서 본인의 권리조차도 찾을 수 없게끔 하는 불구자. 이런 걸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첨언을 했어요. 자매님이 만약에 그렇게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정 찜찜한 마음이 들어. 그러면 차라리 소송에서 이기신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얼마를 하느님께 아버지가 이렇게 저의 억울한 처지를 살펴주셔서 이겼으니 이걸 예물로 드립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면 차라리 나중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렸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의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건 여러분의 각각의 케이스에 적용해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용서는요.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할 때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 상대가 사탄이야. 하느님의 자식도 아니고 완전 마귀야. 하는 짓이. 그 사람이 나한테 회개를 하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가서 용서해 줍니까? 그게 성립이 돼요?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시던데 여기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다 그냥 끌어안고 용서해야 된대. 도대체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아니 그런 거면은 여기 아말렉한테 왜 안갚음을 하라고 해요? 왜? 하느님께서 선의 자체이시고 선의 근원이신 분이 공정과 정의의 주인이신데 이 치우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해하시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송사를 어떻게 아버지의 진리의 근거에서 다루시면 되는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정의를 구분할 때. 자, 지금 첫 번째 말한 거는 여러분의 각각의 개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지금 두 번째 말할 때는 사회의 세력적 관점으로 봤을 때를 적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모 법무부 장관, 이 전 정권의 모 법무부 장관 조땡 씨 아시죠? 이름 외자인 사람. 자,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
뭐 붕어는 붕어답게 살고 가재는 가재답게 살고 모는 모답게 살고 다 각자의 위치와 처지에 걸맞게끔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엄청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계속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게끔 코스프레의 달인처럼 했어요. 자, 그런데 막상 그 가족의 실체를 까서 보니까 어때요? 자기 딸은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의대 갔어요. 그쵸? 그 진실이잖아요? 그리고 대리시험 쳐주고 부모가. 그러고도 뻔뻔하게 나와서 방송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뇌까리면서 다니고. 맞죠? 자, 여러분. 그 사람의 민낯,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대다수의 국민은 그가 굉장히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맞죠? 그쵸?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족과 본인의 모든 실체가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걸 전 국민이 알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서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거거든요. 저것 봐라. 말은 저렇게 하는데 자기 실체는 온갖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네. 그냥 가족 사기단 아닌 거예요. 사기단인 거잖아요. 막말로. 전체 가족 사기단. 그런 인생인데 뻔뻔하게 요즘도 나와서 무슨 뭐 검찰개혁을 떠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 뭐 가재는 가재답게 살고 붕어는 붕어답게 살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공정과 정의를 아주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게끔 수많은 글을 올렸을 때 그 사람한테 속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봐주면서 속지 않으려면 어떤 분별의 기준을 가져야 되냐면요. 어떤 사람이 그럴듯한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본인이 말하는 그 질서를 지키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답은 뭐냐? 그 사람이 맺는 열매 있죠. 말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대단하게 있어 보이게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말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맺는 열매 있죠. 가족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자기 주변을 통해서 맺은 열매를 보고 본인이 말한 것과 열매가 완전 상극이야. 그럼 이건 위선자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좌파의 그런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뭘까요? 속이는 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겉은 인간인데요. 속이는 자예요. 겉과 속이 일단 다르죠. 그렇죠? 왜? 말하고 본인이 행동으로 맺은 열매는 완전 달라. 그렇죠? 이걸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선자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자, 여기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모두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 세력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한 문제가 닥쳤어. 근데 이거를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 정의로 어떤 단칼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결정하실 때는 좀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느님이 정의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고 상대의 반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의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이해되시죠? 자, 개인은 그렇고 어떤 사회적 상황이나 어떤 세력을 볼 때는 누가 그럴듯한 말을 너무 잘해서 막 반듯하고 아주 공정과 정의를 신이처럼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것을 보고 절대 속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맺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열매, 본인, 가족,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그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맺은 열매가 뭔지를 보고 그 열매와 정반대되는 그럴듯한 얘기를 맨날에 그럼 이건 위선자구나. 이건 완전 사탄이고 마귀구나. 이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속이는 자구나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크게 아셔도 앞으로 사탄의 그 속임수에 소나기에서 노는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정의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일이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던 건 사실 상식 수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후미에 말씀드렸던 정의 있죠. 공정과 정의의 도대체 기준이 뭐냐? 기준 모르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거짓교회에서 종교 생활할 때는 그 기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학습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런 송사에 휘말리거나 의외로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몰라요. 진리를 모르면요. 왜냐면 기준이 없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정신 안에 하느님의 법, 진리의 법에 근거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진리를 똑바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한평생 그냥 막연함만 배웠거든요. 거짓교회에서. 그리고 역겨운 병든 자비만 가득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건 자비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 자비 아니거든요. 자비는 그렇게 아무 때나 내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죠. 그럼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로서 응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 아말렉에게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안갚음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사탄은 사탄에게 걸맞는 어떤 망치를 내려치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버지 법이. 근데 우리는 아버지 자녀인데 그런 걸 할 줄 몰라. 그럼 어느 때 자비를 써야 되는지 어떨 때 정의를 써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야박한가? 나 이렇게 하면 혹시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를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고 여러분은 오늘 배우셨으니까 여러분의 어떤 당면한 일이라든가 주변에 누가 이런 걸로 막 고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할 때 이런 기준을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보니까 하느님을 보니까 하느님은 나에게 속한 자녀냐 사탄이냐에 따라서 정의를 다르게 대하시더라.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느님께 속한 세력은 선이에요. 그럼 그런 선의 세력일 때는 좀 너그럽게 넉넉하게 대해도 되는 거죠. 왜?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세력이고 게다가 그 상대가 미안하다라고 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청했어. 그러면 그때는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줘야 되는 게 그게 하느님의 자녀예요. 왜? 상대가 반향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미안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잘못을 회개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하다 보니까 가만히 행태를 보니까 악질이야. 어떤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그럼 그게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그 명백하게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왜 마귀에게 자비를 왜 베풉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 아버지보다 더 착한 거예요? 그건 착한 거 아니에요. 그건 기준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마귀한테 오히려 그런 짓을 함으로써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게. 왜? 쟤 좀 봐라. 아니 내 자식인데 마귀한테 친절하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의 기준을 어떤 질서의 기준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지셔가지고 이 질서의 근거에서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똑바로 결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법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도록. 쟤 내 자녀답다. 쟤 진리를 아는 애라서 역시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네. 이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게끔 뭐든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거기 굉장히 많은 혼돈이 있으시길래 제가 오늘 이게 정의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질서가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야 돼요.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느님의 법과 질서에 근거해서 상황 판단이 딱딱 설 수 있는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은 이제 진짜 하느님의 자녀고 아버지의 복을 받기에 합당해요. 왜냐하면 하느님과 사고방식이 같잖아요. 같은 사고방식을 하니까 하느님은 그 영혼을 더 도와주기가 쉬워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느님하고 사고방식이 다르죠. 그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천상의 나라는 이래요. 세상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것과 다른 것은 계속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하느님과 사고방식이 같아지죠. 그러면 같으니까 아버지는
도와주시기도 쉽고요. 왜?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듣겠죠. 사고방식이 같으니까. 알려주면 금방 납득을 하고 이해하겠죠. 왜? 같은 사고방식이니까. 그리고 은총을 줄 수밖에 없어. 왜? 아유, 쟤 봐라. 쟤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나랑 똑같이 하네. 그러니까 더 도와주기도 쉬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혹은 일어나는 문제 같은 것을 이렇게 자꾸 해결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잘 모르셨을 때는 이런 거 긴가민가 하고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실 때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저희 여기 그 하단부에 제가 항상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이메일이 오면 바로바로 답은 못 해드려도 며칠이 걸려도 답을 해드리긴 해드려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 궁금한 게 있고 잘 모르겠고 이건 어떻게 신적 질서에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것이 있으실 때는 그렇게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진리와 친숙하고 가까워질 수 있게끔 그래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더 많은 은총을 주시고 하실 수 있기에 수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더 발전이 되고 더 아버지와 가까워지신다면은 하느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런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25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